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고통, 먼저 믿는 자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우리 앞날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걱정과 염려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의 크기가 어떤 때는 점점 줄었다가 또 어떤 때는 풍선처럼 점점 늘어났다가 또 어떤 때는 줄었다가 들었다가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았다만 반복할 뿐입니다. 바울에게도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한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슬픔과 아픔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설령 내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예수 믿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본문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화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권하게 되어지죠. 교회 다니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들의 반응이 순수하게 응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 강요하느냐? 이거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내가 너 잘 믿도록 그냥 놔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너나 잘 믿지. 절대 종교 얘기에서 가정 분란 일으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하고 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박해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먼저 앉아로서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너를 위해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전하는데 왜 그 중심을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신천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 교회 방문해보고 글이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목사 중에 목회를 아주 잘하고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시킨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늘 얼굴이 밝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늘이 늘 그려져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도 늘 이렇게 부흥하고 서로 성도들 많아지고 그런데 왜 목사님 얼굴에 늘 그늘이 있을까 그리 궁금했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을 살짝 이야기했대요. 사실 나는 목회도 성공하고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정작 아직 내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고백을 이정희 목사님에게 살짝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교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목사님의 그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나는 뭔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는데 정작 내 부모님을 내가 구원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책을 가지고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정작 내 가족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나는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엄청나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여자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당신이 봉사하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이렇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요리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성도들을 기뻐하는데 정작 내 가족은 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가족은 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성도들만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때때로 자기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중에 가족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봉사하죠. 그러니까 가족을 집에다 놔두고 와서라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죠. 그런데 마음은 어려운 거죠. 때때로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게임도 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은 없구나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이게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방인을 선택해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감격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런데 정작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만 할 뿐이지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난 예수 믿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고통과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 예수 믿어 교회가 세워져.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두드러 패고 계속해서 감옥에 넣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만 해. 여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앞에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접한 사람들, 저의 가족들이 다 믿은 분들은 이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제 남편 구원해 주세요. 제 자식 구원해 주세요. 제 자식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한 맺힌 피를 토하는 기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놀고 웃고 해도 때때로 갑자기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가족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아끼는 그 친구는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훅훅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한테 가족한테 한 번 또 얘기하면 더 교회 얘기한다고 또 교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할 거면 다니지나 말든지 얘기하면서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게 이제 반복돼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더더구나 참 답답했던 건 뭐죠? 앞에를 보고 승우도 앞에를 보고 양쪽 사이드에서 잘 안 보니 괴롭군. 큰 슬픔이 있군.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혜택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7가지, 8가지 말 8가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신 영광도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과 약속도 있고 족장들은 이들의 조상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태어난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더 고통이에요. 아니 모른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가 누군지 그냥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날 건데 아니지 않느냐.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데 왜 안 믿는가? 이거에 대한 더 답답함이 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발걸음 옮기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도 역시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어떤 친구들은 미션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미션스쿨 갔는데 그래도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적을 이거 하면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냥 아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예 듣지도 못했고 아예 알지도 못해서 못 믿는다.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다 경험하고 교회는 안 다녀서 미션 스쿨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접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들은 뭘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심지어 메시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울에게도 고통이었던 것이죠. 우린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행복해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잔디밭이었고 고기가 맛있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온 분보다 안 온 분들이 몇 배 많아요. 저도 초청했지만 생감을 당한 경우죠.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다가 지난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한 통을 안 해요. 야, 이놈 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각하면 마음에 때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만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고개를 드세요. 밑에 볼 거 없어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귀만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게 뭐예요?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청첩장 보내면 끝이지만 그다음에 잔치 언제 열립니다 하고 초대를 하고 잔칫날이 되면 다시 사신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오늘 잔칫날입니다 오세요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배설하고 아침에 종들을 보냈어요. 이제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잔치를 거부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인데 신혼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임금이 배설한 잔치만큼 즐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춤이 있고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거기 즐거움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는 저희는 신혼부부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가 하고 돌아봐야 돼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밭을 살 때 안 돌아봐요? 그냥 계약하고 난 다음에 돈 지불하고 끝나나요? 밭 사기 전에 다 돌아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밭 샀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저희도 초대하면 바쁘대요. 뭐 약속이 있대요. 그 다 우리는 알죠. 그게 핑계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죠. 예, 여러분, 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답답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부터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부터 흩어져 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신앙의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희생의 값어치를 치렀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거리거리마다 자국자국마다 피 흘린 사람들의 피로 인하여서 그게 전달돼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게 그걸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를 짓고 목회자를 모시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노력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 안 믿어. 이게 끝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어떤 사람 심지어 서양 귀신을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귀신? 거기 동양이에요. 서양 아니야 무식한 인간아. 이스라엘 동양이야 동양. 그 서양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도 거부하니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열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이유를 그냥 뭐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했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과정과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고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진노의 불 가운데 집어넣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그냥 그래도 지옥 가라 이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가 구원받지 못 네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핏값을 네게 찾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래도 전해라 뭐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런 얘기 참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 보는지 않은 거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사람이 좋을 텐데 그죠? 하나님 전도하려면 3일을 걸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늘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함께 사무실에 있고 맞은편에 있고 같이 자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야기하면 반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의 크기로는 그렇게 초청에 거부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품어낼 만한 그릇이 없어요. 그게 안 돼. 그냥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교회 오라고 얘기했는데 거부해. 그럴 때 막 정말 이건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면 다시는 전화로 봐라. 이거 지옥에 가야 돼. 사실 이건 예레미야도 있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다시 나가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고요. 내 다시는 이것들한테 말하는 봐라.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불쌍해서 또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전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하고 설교하면서 전 늘 이 설교를 자주자주 하죠. 우리 엑셀에게도. 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건물을 때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막 한 달에 막 24명씩 막 몰려오고 막 이름을 다 보내오고 그랬을 때는 소리쳤어요. 야, 나가. 너 나가. 교회 오지 마. 막 그러니까 애들 막 울면서 제발 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랬다고요. 정말 제 기죠. 막 그죠. 우리 오목사가 또 예배 빠지고 다른 데에 데이트 나가네. 그 교회 2층에서 불러 패가지고 막 피가 튀어서 막 커튼에 쫙 튀고 막 이랬다고요. 김성찬 목사 옥상으로 불려서 막 1m씩 껑충껑충이면 뭐 각게 뭐 휘두르고 그요. 막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 어머니가 헌금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워낙 많이. 1년에 11조만 1,000만 원을 하시고 그 해에 1억 되면 그 야채 도매상 하시는 분인데 순수익이 1억 이상 올라가면 1,000만 원을 더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더 하신 분이에요.
그 자식을 팼으니. 목사님 난리 났죠. 당장 가서 빌으라고 해서 오목사하고 성찬이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잘못 가르쳐 무릎 꿇고 전사한테 빌었어요. 그래도 그애 못 떠났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도 두드러 패고 막 커튼에 피가 튀고 막 이렇게 해도 못 떠났다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 오셔야죠. 예배 빠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드리셔야죠. 할 때마다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때때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 속에 있는 자아가 칼춤을 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칼춤을 이걸 지옥에 가야 돼. 이것도 가야 돼. 저것도 가야 돼. 막 이렇게 칼춤을 추게 되어지죠. 하는 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늘 기도하다 보면 제일 처음엔 미국다 봐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도록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녹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말로 그가 녹아지나요? 여러분 우리 규리 집사님 옆에 딸 있지만 규리 집사님 말로 딸을 녹일 수 있나요? 더 딱딱해지지. 우리 말로 잘 안 돼. 하나님이 봄에 봄바람을 불듯이 봄바람이 밀려오면 얼었던 계곡에 얼음들이 녹고 고드름이 녹고 신음물이 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았겠던 사람들도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녹여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삭막해져서 그냥 그래 넌 지옥 가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찰리 피스라고 하는 영국인이 있어요. 찰리 피스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사형나는 아침이 되었어요. 사형수는 늘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미리 안 알려주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졸린 눈으로 태만한 목소리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읊조인 거예요. 그 순간에 찰리 필스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난 지금 사형수로서 오늘 죽는데 아니 어떻게 이 교도소 목사님이 이렇게 성의 없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크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대요. 만약 제가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믿는다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영국 전역에 다 깨진 유리가 깔려 있어도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이것을 전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무릎으로 손바닥으로 기면서까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사형수 앞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평안하게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이 찰리 피스가 사형수가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지금 죽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로 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핏값은 본인 머리에 있는 거예요. 본인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은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녹여주시도록. 우리 정정희 권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오병열님 병원에 누워 계셔서 가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고 아멘을 하셨어요. 우리 정정희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아멘 소리 듣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들으셨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만약에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지옥감이에요. 뭐 누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